네, 안녕하십니까, 고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묵상법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 전 단계, 그 방법들, 그러니까 성경에 읽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아울러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 삶에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읽기에 대한 전제, 성경을 읽는 방법들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리드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성경 독서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12가의 성경 읽기법을 이 책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묶을 건 묶고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것들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서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찬찬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리드의 방법을 통해서든 또 이 성경 독서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 해서 내가 듣게 되는 것, 내가 때론 눈으로 읽고 때로는 내 입으로 읽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때 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많이 읽느냐로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그 책은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 책 역시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눈으로 읽어서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읽어서 꼭꼭 씹어서 먹어서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을 바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고전어를 번역해 놓은 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이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한자를 바탕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개역개정이 현대어로 많이 보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또 배경과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 해당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가장 큰 예로 이름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그래도 쏙쏙 들어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낯설어요. 지명도 낯설고요. 낯섭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지금 3년 넘어 이제 4년 차에 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독일의 지명들이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고 늘 듣고 하는 이 지역의 주변의 지명들은 낯설지 않은데 다른 지역의 지명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지명들이라든지 인물의 이름들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낯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만나서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제시한 성경의 방법들을 읽는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리들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김기현 목사님께서 쓰신 건데요. 김기현 목사님께서 10대와 함께 성경에 빠지는 성경 독서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뒷면에 보면 추천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특하게도 10대 청소년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해줘요. 아,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추천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재미있게 여겼던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전달을 하고 또 이 독서법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그것에 따른 그 실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는 것인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를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을 해석해내고 그 적용하고 또 결단하는 과정은 또 우리가 배웠던 오리들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총 12과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리내어 읽어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어 읽어라.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안내되어지고 제시되는 방법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겁니다. 이 방법은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습하고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읽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귀로 들으면서 그 책의 내용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독서법의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소리내어서 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1편 2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묵상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 동양적인 명상같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 내용이 뭐지? 라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요, 그렇게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얼거리면서 읽고 내 읽음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되뇌이면서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71편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 읊조리다라는 말이 묵상하다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상은요, 입에서 시작을 합니다. 입. 초대교회 예배, 이전의 예배는요, 어떤 설교가 있는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해 주죠. 혹은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의미 있게 주어진 말씀들을 한 구절 붙들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다시 읊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낭독자가 낭독을 하고 사람들이 잔잔히 듣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말씀을 중얼중얼 따라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런 방법들이 보편화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 사람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모두 읽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음독,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할까요? 듣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내가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환된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과 성경을 듣는 귀가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것은 그 삶이 그 가치관으로 변해간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을 넓혀가고 지식을 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라고 안중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이 되게 유명하지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가 아니라 독서를 하지 않으면 뭐 눈에 눈곱이 낀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이야기했을까? 독서라는 것 자체가 음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라는 질문이 다시 주어지는 거죠.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들으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알아감으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야 내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지 않고 변화하게 되면요, 가벼워요.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뜨거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건 순간입니다. 그리고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신앙을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야 내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읽기, 성경을 읽음으로 그 성경의 내용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적용된 성경의 내용들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읽고 찾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 부분씩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쌓여가는 겁니다. 그럼 쌓여진 그 내용들이 내 삶을 무겁게 진중하게 잡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성경 독서법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시작.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오늘부터는요,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연습해 보실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내용들이 막히거나 본문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계속 소리내서 읽습니다. 서서 읽기도 하고요, 성경을 들고 걸으면서 그 본문을 읽기도 해요. 벌써 몇 년이나 설교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루었던 본문일 때도 있는데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때 있잖아요. 그때 번뜩 새로운 깨달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 부분에서는 이 의미가 있구나. 이것이 탁 낚아채질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천천히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은요, 천천히 읽어라 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때 이 천천히 읽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와 오늘 이 성경 독서법에서 이야기하는 묵상의 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숙제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꼭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 독서법 첫 번째 장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서 읽는 것 한 주간 연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어서 여러분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형성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소리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